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벽인데요. 이 벽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뿐만 아니라 랍비들은 이곳을 매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어떻게 생겨졌을까요? AD 73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에 항거를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생각한 겁니다. 저들을 흩어버리려면,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저들을 흩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릴 때 서쪽 벽면을 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축대를 이루었고요.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통곡의 벽이 생겼습니다. 통곡의 벽은 성전의 가장 바깥뜰의 서쪽 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민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었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동식 텐트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정말 중요했듯이요, 성막도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화려한 건물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궁전도 보았을 것이고요. 그 건축물들 가운데는 이방의 신전으로 사용되던 그런 신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궁전도 짓고 신전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은요, 그런 건물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자신들이 손으로 지었던 그런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성막을 짓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성막을 지을 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좋다라고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여러분 왜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사용하기 편했을까요? 아니면 효율적이었을까요? 그렇게 성막을 지으면 이 보기에는 텐트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 땅이 짓는 성막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하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이 성막, 짓는 성막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막이어야 합니다. 이제 동안 애굽에서 지었던 신전들은요,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었어요. 본인이 치장하고 싶은 대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지라도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데요, 그 성막에는 그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내게 보인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화려하고 좋은 성막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전과 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노라고 주님 얘기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성막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이 듣지 못했던 단어인데요, 가스라이팅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그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해서요,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1938년도에 개봉된 연극 가스라이트라는 그 연극에서 나오는 스토리 때문에 그 단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연극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아내를 점차 정신병자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일부러 집안의 가스등을, 가스라이트를 약하게 해둡니다. 아내가 집이 어둡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탓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질타에 아내는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요,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스라이팅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요, 지배를 받게 되고 가스라이팅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아니면 통제를 받을 때 오히려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통제와 통치가 있다고 합니다. 신비롭게도 그 통치는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통치입니다. 그 통치는 어떤 통치일까요? 하나님에 의한 통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자유의 선택권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이라는 단어가 속박한다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우리를 속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내가 묶여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자유하고요,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성막의 모습이에요. 하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성막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듯이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하면 말씀의 가스라이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형통할 것이래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방임하고요, 자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오히려 자유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막을 짓는 첫 번째 방법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했다라면, 두 번째 방법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요, 이런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질을 누가 가져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가져와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교회 가는 아이에게요, 엄마가 1,500원을 주었습니다. 1,500원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1,0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과자 사 먹어라. 아이가 교회를 다녀왔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했어? 아이가 얘기합니다. 응, 500원 헌금했어. 엄마가 얘기하죠. 왜 500원 헌금했어? 엄마가 1,000원 헌금하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대요. 저는 1,000원을 헌금할 때보다 500원을 헌금할 때 기쁘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정말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한번 웃으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할 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예물을, 똑같은 분량의 예물을 드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부자와 같이 예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똑같이 예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석해 보자면요,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각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비둘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형편에 맞게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물이 많은 사람이 너무 적게 드리지도 말라는 얘기고요, 가난한 사람이 터무니없이 아니면 너무나 지나치게 헌금을 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물을 너무 많이 드려서요, 가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송에 가끔 보시면 이단 종파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다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향유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당시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일반 노동자의 1년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요 굉장히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리를 해서라도 예물을 많이 예수님께 드려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물을 많이 드려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예물의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집안일이나 회사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며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쓰다 남은 물질을 받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회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귀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요 많은 물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헌금합니다. 과부였습니다.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금액은요, 가장 적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은 당시에 성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액수였습니다. 한 끼 식사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있는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얘기하는 핵심이 부자들의 헌금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부자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부자의 헌금 중요합니다. 이런 부자가 11조를 내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11조를 내는 것, 그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럼에도 부자가 헌금했다는 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부자의 헌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것이 기쁘게 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요, 인색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눈치를 보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예물을 드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그 성막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성막을 짓기 위함이에요.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밤에 장막을 만들고요, 낮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나 교회에게 바울이 선교비를 받고요, 굉장히 감동하고 감사해했습니다. 선교기를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나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거든요. 그 교회가 헌금해 준 것을 받을 때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마게도나 교회에 환난이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쁜 마음,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감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헌금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게도냐 성도가 누구에게? 바울 일행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막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요, 똑같은 분량을 주신 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요, 각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2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서요, 22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쌓아두지 않을 겁니다. 그 물질이 필요한 것을 흘려보낼 겁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지원할 것이고 교육부서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고요, 재정을 보낼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다니엘 튜더가 쓴 책이 있는데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튜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 또한 당연히 지불해야 했다. 그 대가는 무한 경쟁이라는 강박이었다. 경쟁은 먹고 살만해져도 계속됐다. 경쟁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사회를 끝없는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그가 봤을 때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는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그 질적인 면에서 좀 다릅니다. 쾌락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요,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 모든 것에 실망하고요, 그냥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려고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 시작하니까, 기쁨을 회복하니까요,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 들어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들은요, 모든 물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요, 그들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에게 무슨 금, 은, 보석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금, 은, 보석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 나올 때 아말렉 백성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얻은 전리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가지게 된 재물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니까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막을 만들 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하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물질, 직장, 가정, 자녀, 은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드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